주님 부르심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많이 빈 것이 지금이 피크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못 갔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간이나 쉬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서 음악이 감동스러운 겁니다. 하루는 나귀가 물론 주인의 손에 끌려서 갔겠지만 등에다가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소금을 잔뜩 싣고 장에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냇가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나귀가 그만 실수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가 이 나귀가 소금을 등에 실은 채 넘어졌다가 겨우겨우 한참 만에 일어났습니다. 등이 가벼워졌을까요? 무거워졌을까요? 가벼워졌어요. 일어나니까 가벼워졌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시장에 가서 뭐 좀 추려가지고 소금을 팔고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뭘 사가지고 왔냐면 솜을 잔뜩 싸가지고 등에다가 다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너무 힘든데 또 돌아오는 길이니까 아까 거기 넘어졌던 그 냇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나귀가 솔곳이 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가벼워졌거든. 일부러 이번에는 넘어졌습니다. 일부러 팍 넘어 일어나니까 가벼워졌을까요? 무거워졌을까요? 훨씬 무거워졌죠. 물 먹은 솜. 그러니까 주인한테 얼마나 혼이 났겠습니까? 그랬더니 나귀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세상 참 살기 어렵다. 세상 참 살기 어렵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묻는다면 살아가는 겁니다. 참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다 편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힘겹죠. 누구나 다 살아가기 어려워서 저 역시도 뭐 때로는 참 힘들죠.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얼른 나를 오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천당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종말론적 신앙이기도 합니다만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나 힘겨움은 1분 1초도 떠날 때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나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남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고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다 하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저마다 괴로움이 있고 저마다 문제가 있고 저마다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로서의 번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의 고달픔이 있는 겁니다. 다 수고로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싶지만 그러나 그 벗지 못하고 살다가 무거운 짐을 진 채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 몫의 무거운 짐을 남이 져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수고로움 짐은 내가 다 감당해야만 해요. 아무도 대신 짐져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현자들 가운데에도 무슨 공자도 석가도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말하는 바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허물과 죄와 인생고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를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다음 보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 가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있지만 한번 깊이 그것을 기도와 같이 읽어보세요. 구석구석 은혜로운 데가 많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름 받아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울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괴로운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초대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이 마음의 쉼을 얻는, 여러분이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몸도 마음도 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안식, 여러분의 영혼의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라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민족을 초월해서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지식의 정도나 물질의 정도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의 초대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인생에 있어 그래 무거운 짐을 지지. 그런데 어떤 짐을 사람은 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은 4가지 종류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래요. 4가지 종류. 첫 번째는 경제적인 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짐이에요. 네 번째는 고약합니다. 신앙으로 인한 짐이에요. 이 4가지 사람은 4가지 짐을 지고 산다 그래요. 뭐 여러분 경제적인 짐이야 빈곤, 가난이죠. 실직이라든가 굶주림, 헐벗음. 참 사람들이 누구나 다 먹고 사느라고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요. 또 하나 정신적인 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인간에게 있어 고독감, 때로는 상실감, 절망, 초조, 불안 이런 짐을 지고 누구나 다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짐은 뭐냐? 질병, 그리고 세상의 모순됨, 또 그리고 죽음, 그리고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짐이란 뭔가? 율법적 짐이에요. 율법으로 이런 것 저런 걸 하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짓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사람은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의 명제에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철학적인 얘기로 도대체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 허물과 고통과 질병과 염려와 투쟁과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뭐 철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무거운 짐인데 논리나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것이 사람의 무거운 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쉼을 얻을까? 어디서 쉼을 얻을까?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당회장을 참 사랑하는 성도가 제게 그래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그런 표정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존경하고 그 말씀에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인간이 어디서 위로를 얻을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산다는 것이 정말로 수고와 한숨 속에 산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쉴 만한 장소, 위로 얻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돼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아니 세계를 정복했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종종 장례식 때마다 인용하는 말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사람의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물의 고임이며 육대주에 부는 바람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소리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날 한시도 평안함이 없이 이 무거운 인생고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마 우리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으로의 초대.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지닌 인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마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근심과 걱정 이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의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무거운 짐은 이 근심, 마음의 번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최대의 살인마이며 어떤 무서운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과 북한이 그냥 악한 말을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야단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아니 자기들은 밖에서 보니까 금방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왜 한국 사람들 저렇게 평안히 사는가?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전주는 아마 안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어떤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근심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괴로울 때 이 말씀만 마음에 두고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 더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이 근심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인된 불신에 따른 일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맡기라.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얘기입니다만 영국의 화이트 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크롬멜의 특사로서 이제 스웨덴에 가서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얼마나 지금 고민스럽겠어요? 고민스러워서 이제 가는 노정길에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근심거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옆에서 동행했던 수행했던 이 사환이 이 화이트 락
이게 잠을 못 자니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화이틀락 경이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이틀락 경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 온 세상을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론 내가 믿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섭리하시나 내가 믿지.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이틀락 경이요, 당신께서 죽은 후에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거야 물론이지.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야. 그렇다면 화이틀락 경이요,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하는 여러분처럼 화이틀락 경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돌아간 다음에 그는 평안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하인의 질문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평안히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나 잠드는 이유는 오늘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내 과거의 문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오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나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그 주일날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것 회개도 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가야 하는데, 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루는 미군 장교가 집차를 몰고 가다가 시골길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할머니 이거 타시라고 내가 가는 데까지 데려다 주마고, 할머니가 이거 고맙소 그러고 탔어요.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탔어요. 타고는 한참 가는데 이 병사가 이렇게 뒤를 봤어요, 할머니를. 그랬더니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머리에 2인 채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옆에다 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와 이 한 몸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노 그랬어요. 웃기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웃기는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도로 왔다가 도로 가지고 가요. 무거운 짐, 근심, 걱정거리. 주일날 오셨으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맡기고 여러분은 빈손 쥐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거리 다 맡겨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줄 거니까 하고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유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맡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자에게 쉼을 주마 하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데 두 번째 쉼을 주마 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닮아라, 그러면 너에게 쉼을 주마 하고 약속한 것이 그 다음 절 29절이에요. 읽어드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또 쉼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배우는 것,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자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배워라, 내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에게 참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냐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 그러면 거꾸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온유하지 못하기 까닭이며 겸손하지 못하기 까닭입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있기에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교만해서. 그러므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경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온유와 겸손은 평안합니다. 완악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더 괴롭지요. 남을 인정 아래 들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지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시기하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은 그 마음을 닮아라.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을 했으니,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하고 완악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지옥이 저희 것이며,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지옥이 저희 것이며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교만이 야심이 하늘에 닿은 사람은 한날 한시도 평안할 데가 없어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불행으로 생각하고 남의 성공이 자기 실패로 생각하며 남의 축복이 자기의 저주로 생각하고 언제나 못난 놈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언제나 나보다 덜 진실한 사람이 사람들은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항상 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불평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이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미 몇 주 전에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쭉 나열했어요. 이런 걸 다 비워놓은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닮아서 온유와 겸손할 때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여러분 어디 가는 걸 바캉스 간다 그래요. 바캉스 다녀오셨습니까? 다 얼굴이 희멀떡한 것이 전부 다 아무도 안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바케이션이라고 하죠. 바케이션, 휴식. 이 바케이트라는 말, 이 말을 쉽게 바케스 못 알아들어요. 즉 비워놓는다는 말이에요. 비운다는 뜻입니다. 휴식은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다 비워놔야 돼요. 이 완악한 마음 비워야 돼요.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 다 비울 때, 그리고 예수님 마음 닮았을 때,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분수를 알고 내가 겸손함을 배울 때 매사가 감사하고 매사가 은혜이니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닮은 마음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웬일인지 우리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에 불안과 시기가 있다면 내 마음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늘 말씀드린 대로 나는 1cm를 낮추란 말도 아니에요. 1mm만이라도 낮춰보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조금만 낮춰보세요. 조금만 겸손해보세요. 조금만 온유해보세요.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 완악함과 교만 때문에 내 마음속의 경랑이 끊이질 않는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적하고 분내고 시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남이 잘 되는 것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으며, 교만한 자의 야심을 가지고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해지면 그 풍랑은 일시에 없어질 것이지만,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탄식하고 비판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의 경란은 내 영혼을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우리가 질투하잖아요.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번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다. 스스로가. 남이 잘 되는 거,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이걸 가지고서야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온유해질 수 있게,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교만한 자가 낮추어져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분주함도 내 마음이 깨어지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까닭이며 내 심령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는 까닭도 이와 같은 것이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불행은, 나의 오늘 근심과 걱정은 외부적 환경의 요인 때문에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들여다보면 내부적 이유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내부적인 이유, 온유하지 못하는 데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데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나는 이 지구촌의 인류에게 탐욕스러움만 1mm만 낮추어도 전쟁 없을 겁니다. 이 땅에 그런 불행이 없을 거예요. 그 조금의 비움과 조금의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마음 닮아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참 쉼, 영혼의 쉼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자에게 쉼을 주는데 당연한 거지요. 천국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쉼을 주마고 말씀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긴 배우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멍에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힘겨워요. 멍에. 이 멍에를 우리가 맨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이 멍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뭘까? 예수님의 사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인간의 죄와 이 고통과 슬픔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자기를 제물 삼아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고 죽음도 거두어 가고 죄도 거두어 가신 일, 이것이 멍에였어요. 아니 도대체 그 멍에가 어떻게 쉽단 말일까? 어떻게 그 멍에를 짓는데 쉼이 있다는 말씀일까?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나를 배우면 그 쉽다 가볍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시는 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멍에, 사명이 있어요. 그 멍에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함께 메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멍에를 메면 내가 함께 져주시겠다는 말이며, 그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까닭은 내가 의무감으로 멍에를 메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는 멍에,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축복을 생각하며 감격한 사람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와 감격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을 알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쉼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알고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그 짐은 무겁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멍에를 좀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좀 없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좀 어떻게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너희 십자가 내가 거두어 가겠다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짐을 내가 가져가겠다 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는 말은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안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몰라요? 안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다만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털같이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겁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매님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럽고 이쁠 때 여러분 표정이 그런 적이 언젠가 그러는데, 남편이 사랑스럽고 예쁠 때 밤늦게 와가지고 양말 후르덩 운묵에 벗어놓은 거 아침에 일어나 너무나도 사랑스러워가지고 그게 토끼 새끼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토끼 새끼처럼 보인다. 근데 남편이 미울 때 후르덩 벗어놓으면 손모가지를 어디다 두고 그 세탁기 좀 너무 안 좋아? 그러잖아요. 내가 지 종인가 냄새나는 거 빨지도 않아. 요즘 세탁기 너무 세탁기가 빨리 지가 빠나? 뭐라고? 가끔 내가 어디서 들은 소리, 그 소리가. 내가 우리 집에서 그랬다는 소리 절대로 못해요. 내가 때로는 미울 때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양말 하나 빠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냄새나는 빨래도 너무나 향기롭고 토끼 새끼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충성하는 사람은 짐이 무겁지 않아요. 그게 수고롭지 않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자녀가 사랑스러웠을 때, 사랑스러워서 뭔가 맛있는 걸 만들 때는 그게 수고롭잖아요. 땀이 뻘뻘 흘리면서 이 고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걸 만들지 않아요? 수고롭지 않아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보면서 참 여기 뭐 찬양대도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 2부, 3부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참 오후까지 또 뭐 저녁 때까지 봉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바쳐요. 엿새 동안 다 똑같잖아요. 엿새 동안 직장의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시달리고 다 누구나 다 늦잠 자고 싶잖아요. 다. 그래도 이 12시 예배 오신 분은 조금 자고 왔잖아. 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6시에 나온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하루 종일 어떤 건 3교대 하느라고 밤잠 못 자고 와서 주일학교 반사하느라고 씻지도 못하고 아침도 못 먹고 와서 내가 안 나가면 주일 학생들이 애미 잃은 고아처럼 되니까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얼마나 눈물겹도록 기특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걸 보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 복잡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와서 저러다 보면 저거 죽지 금방 건강 악화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건강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해성에 오늘 이번 주는 보니까 안 나온 사람 중에 2명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니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 그니 이게 리모컨을 가지고 오늘 유현진 야구를 하는데 지금 5회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고 하루 종일 둥글거려. 이게 쉬는 거지. 그러면 더 피곤해요. 훨씬 더 피곤합니다. 그래도 여기 나온 사람은 참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까지 뭐 이런 일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중고를 겪는 사람이에요. 왜? 여세 동안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 마음이. 그러면 이중고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세 동안 일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이중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어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배터리를 가른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교회 하루 종일 수고해도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 지수가 훨씬 높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바케이션을 설명을 했는데 또 휴일을 영어로는 홀리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썸머 홀리데이 그러잖아요. 홀리데이란 말을 분석해 보십시다. 홀리와 데이란 말이 섞어졌어요. 홀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가 너무 어려운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홀리데이란 말은 거룩한 날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일은, 우리 신앙인의 휴일은 탱자 리모컨 가지고 노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이게 홀리데이입니다. 이게 휴일의 뜻이에요. 뭐 알고나 쉬라고 좀. 알고나 쉬. 홀리데이예요. 거룩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쉼은 세상 방식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으로 쉬는 건데, 예수님 방식은 하나님의 일 아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나의 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나의 쉬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참 힘들죠. 육체적으로는 참 안 믿는 사람 훨씬 힘듭니다. 그러나 건강과 행복 수준은 훨씬 높아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피곤해 지칠 것 같아도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 게으르면 못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예수 잘 믿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쉼이고, 그 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했을 때 그 사람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일함으로, 거룩한 일함으로 행복해지며, 거룩한 일을 함으로 인생에 살아갈 가치를,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맨날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사니 이게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가치를 모르니까 허무감이 있고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은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에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함으로 내가 행복해요. 세상 사람 뭘 먹을까 서로 아귀다툼 속에 살다가 내가 은혜 가운데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나아가 삶의 가치관을 얻으니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지치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 홀리데이, 거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신학자 내천 감상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휴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휴식이 없다. 산의 고요함이나 바다의 잔잔함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에게 휴양을 주지 못한다.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가책이 완전히 없어지고서야 이 땅은 비로소 낙원으로 변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휴식이다. 비록 촌구석에 살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세상은 찬미의 동산이 된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지닌 우리는 실로 행복한 자이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휴식이 참된 휴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회개해야 할 이유, 조건이 됩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회개해야 되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 까닭이므로 나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회개해야 할 이유는 내 마음이 주님을 닮지 못했다는 까닭이에요.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못하니 회개해야 할 이유이며, 내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평안하지 못 이유는 내가 세상 일을 더할 뿐 헐리데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까닭기에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고 참된 회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지난주의 결론처럼 독수리 날개치면 비상강같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